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말미암아 그 목숨이 보존되리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알아달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 맹세하십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정의로 이루어진 인격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인간은요, 그냥 무조건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돼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납득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듯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 어떤 위험보다 크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위험보다 크시다.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목숨만 잘 부지하고 곡식을 구하고 목숨만 잘 구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큰 생각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알리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설명하면 가나안 땅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기근이 자주 듭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 양쪽으로 제 기억으로 5km인가요? 이렇게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부유물들이 범람하고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이집트는 웬만해서는 기근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기근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가는 건 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기근이 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곡식 있는 동네로 가죠. 늘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남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협약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유럽을 가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런 협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시족 사회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내 힘으로 자기를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간다? 이거는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죠. 기근이 걱정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먹을 건 있을 거다.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사라가 생각보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입니다. 65세에 뭘 아름답겠나? 오늘날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수명이 좀 다르고, 또 사라는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합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기근보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더 걱정입니다. 안 가자니 굶어 죽겠고, 가자니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은 했지만 아직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이런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관리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바로에게 천 거예요. 저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요. 근데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합니다. 뭐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옵니다. 많은 재물을 줬어요.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뜻밖의 부자가 됩니다. 그냥 뺏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을 지불하고 그만큼 사라가 아마 고귀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여기 왜 들여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십니다. 17절에 재앙을 내리시고 야, 너 손대지 마라. 그 남의 아내다. 바로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이제 바로 잡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일이라 그랬죠. 여기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기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외부로부터 재난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천연재해, 자연재해. 그렇죠? 예? 천재냐, 인재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건 천재지만 또 그 빗속에서 뭐 이렇게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하수구가 막히고 인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잖아요. 기근.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이건 천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것 아브라함이 만났고요. 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사람들의 위협이 있죠. 권력의 위협이 있죠. 이게 인재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천재와 인재. 그런 모든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부로부터의 위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아직 믿음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자기 사실 먼 누이뻘이긴 합니다. 사라가. 그러나 누이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죠. 내 누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었어야죠. 근데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부터도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제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나는 이 일에도 별로 한 게 없는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천재와 인재로부터도 지키셨고 내부로부터 있는 불신앙으로부터도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험은요,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믿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중에 빠진 영역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나의 부족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빠진 영역이 없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죠? 요즘도 어렵다 그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역사상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가서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참 편안하다 그런 역사책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사는 시대는 어렵대요. 예?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 어렵다고 그러지만 6.25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전쟁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다. 믿으십니까? 아니, 어려움에 대해서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어렵게는 할 수 있지만 상할 수는 없습니다.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당장 기근이 들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털끝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 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렇죠? 우리 머리털 개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지킨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언젠가 내가 살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인식하지 못한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나도 모르게 막아주셨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다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어려움의 순간에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네,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이겁니다. 종말의 때가 돼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이렇게 내몰릴 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렵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는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이, 사탄이. 그러나 상하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성경에 또 증명하셨습니다. 어디서 증명하신 거?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았다. 그거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하나님이 증명하신 대목이 어디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죠. 그걸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옷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러분,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는 위험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과 기회일 뿐이다. 그것 이상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너무 점령당하고 그것에 너무 정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그래서 어려움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셨죠. 그걸 증명하셨죠. 그러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뭡니까?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사람은 뭘 하든지 그것에서 뭔가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 이익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기대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자기가 리스트를 적어 갖고 왔는데 그게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고 신앙을 떠나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이 주 안에라는 표현이 164번이나 쓰였어요. In Christ, 주 안에 머무르라.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위험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상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증명하셨어요. 뭘 더 증명합니까? 얼마나 더 봐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증명하셨어요.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차곡차곡 증명하셔서 얼마나 커지냐면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갑니다. 그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위험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자꾸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붙들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이번에 강화도에 가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가 뭘 감동받는 대목이 뭡니까? 와, 우리와 똑같이 의식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기에게 빚진 문서를 불태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꼬집으면 아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뭐 특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구하며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위험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증명하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냥 바로에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키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13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거기 가서 잘 얻어먹고 그리고 자기 목숨 잘 지키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목표보다 더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뜻밖의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 사건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16절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 이때 얻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 뜻은 애굽 사람 이름이에요. 노비도 얻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상을 받은 거예요. 뜻밖의 부자가 됐습니다. 재물까지 얻어서 나왔어요. 마치 여러분 같은 애굽인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요청해서 다 자기들이 그동안 노동한 대가 다 받아갖고 나왔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걸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걸 눈으로 확인시키십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켰다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켰다만이 아니라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을 베푸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외울 때쯤 됐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은 좋은 거죠,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이 이상한 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근데 상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혼나야 되잖아요. 처음이라 하나님이 안 혼내세요. 아직은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들도 잘하는 거 없으면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후히 대하시고 화를 내시지만 성경 시편에 아주 죽일 정도로 내시진 않고, 그렇죠? 벌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벌하시진 않아요.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상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반드시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must.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ust로 번역했어요. 반드시 주신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예?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한 적도 있고 청년들이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 때 들어보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세상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한 명의 예외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지만 그럼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일이지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생각 갖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인생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은 좋은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도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린 다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 거야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잘 될 거야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잘 될 거야 하는 건요, 그냥 덕담입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죠?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얘기하면 좋으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찾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다. 믿으십니까?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이 증명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했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증명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천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는 다른 옵션은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건 마귀가 자꾸 주는 생각이에요. 혹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증명하세요. 그 어떤 위험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유일한 위험일 뿐이고, 그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에 눌리지 마시고,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상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을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단언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이 생과 내세에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확신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 어떤 위험도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김없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어떤 위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이토록 선대하십니까? 이토록 대우하십니까?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